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로 14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읽기만 해도 참 좋죠. 이래도 복받고 저래도 복받고 참으로 복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첫째 대지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복 1절로 14절에 1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예. 오늘 여기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복 첫 번째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요셉과 같은 사람은 참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킴으로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좋은 신앙을 가졌기에 총리가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오늘 1절 다시 보면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먼저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은 읽어야 돼.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읽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이 귀하기 때문에 듣는 걸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듣는 걸로.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것. 그러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내게 주신 말씀, 명령으로 받는 것. 이 말씀을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도 생명 내어놓고 믿음 지켰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 변함없는 신앙, 왕이 죽인다고 해도 자기들은 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만능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고 그랬죠. 혹시 불문불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는다 해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순교적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힘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이 현실로 보여준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신약시대는 영적인 면으로 복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면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좀 진리가 희미하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걸로 보여줬고 오늘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면으로 우리에게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것.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이름 없이 비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잘하면 그건 뛰어나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서 더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2절, 3절 읽어보세요. 본문 2절, 3절. 내가 여호와의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복이 따라온다는 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3절 이하에 많은 복에 대해서 기록이 됐는데 그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복을 잡으려고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잡으려고 뒤돌아가가지고 그 잡으려고 하면 팔딱 뛰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못 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니까. 이렇게 하면 따라온대요. 그냥 말씀 바라보고 따라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서 뒤로 이렇게 하면 복이 이복 저복 걸리는데 무슨 복이 걸리는가? 첫째 여기 3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장사해도 돈을 벌고 농사를 해도 잘 되고 복을 받는. 성읍에서는 주로 장사하는 일 하잖아요. 도시에서는 주로 장사 같은 거 하고, 요즘이야 뭐 사업체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또 들에서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내 태의 열매들과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 이제 세 번째는 4절에서 자녀들, 토지, 소산, 또 짐승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태의 열매들과 그랬는데, 태의 열매는 자녀를 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건데, 왜 복을 받는가? 부모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니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족장 시대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죠.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참 하니까 그 아들 이삭이 말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예요. 요즘 시대가 좀 이상해서 옛날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애들이 잘 순종했는데 요즘은 뭐 반항하는 애들이 있고 말도 안 듣고 어려서부터 버릇없이 길러가지고 지가 왕이야. 지가 왕. 애들이 왕이 돼가지고 말 안 들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아버지가 가장 왕이란 뭐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아버지에 잘 순종하고 그랬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부모가 좋은 신앙으로 인도하면 그 자녀들이 좋은 신앙으로 본을 받고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좋으니까 이삭 자기를 결박해서 제물로 드리는데도 뭐 반항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또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에 복을 받았어요. 언약의 복을 받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또 대를 이어서 복을 받고 부모의 신앙을 잘 본받은 그 태의 열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 땅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라고 했는데 이건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지금까지는 비가 아주 적당히 잘 내렸어요. 조금 추워가지고 냉방병과 좀 걸렸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날씨가 참 좋았어요. 비도 적당히 오고, 그래서 농작물이 잘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신령한 은혜를 이와 같이 내려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짐승이 잘 되게 한다고 그랬죠. 내 가축의 열매와 그랬습니다. 이건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건강하고 또 새끼도 잘 나고, 보통 소가 한 마리를 낳는데 한 마리. 그런데 하나님의 복 주면 쌍태로 나는 거 막 2마리씩. 송아지 한 마리가 지금 뭐 300마리나 300만 원이라고 하면 2마리는 600만 원이 됐잖아요. 뭐 하나님 잘 되게 해주면, 야곱이 그 수단을 썼지만 이미 주시기로 약속,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건데 야곱이 수단 써서 뭐 이 양떼가 많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래서 삼촌 나발의 집에서 얼마나 양떼를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시기를 하자, 나중에.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내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건 가축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내 광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광주리 또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는다. 이것은 먹을 것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 풍성하다. 요즘 먹을 것 풍성해요, 안 풍성해요? 풍성한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인구가 적을 때보다 지금 인구가 많을 때가 더 풍성해요, 안 풍성해요? 이게 산화제한 같은 걸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인구가 많으면 더 오히려 더 잘 살게 해주시는. 문제는 그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우리보다 더 어렸을 때는 무엇이 있어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보릿고개라. 뭐 나무 껍질 먹고 먹고, 풀뿌리 뜯어 먹고. 저도 풀뿌리 많이 먹었습니다. 풀뿌리 이렇게 가서 뜯어서 먹으면 뿌리가 달짝지근하니 맛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별걸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이 먹을 게 풍성해.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복 주신 겁니다. 이 나라가 뭐 정치 잘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니까 그 백성에게 복을 주어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에게는 특별히 복을 줘요. 같은 민족이지만 미국은 얼마나 어려웠어요. 뭐 고난행군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 뭐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같은 동포인데도 남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북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다섯 번째, 네가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 이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이 가득하게 해 주신다. 뭐 요셉이는 어디를 가든지 복덩어리예요. 그게 왜 요셉이 복덩어리인가? 오늘 왜 이 시대에 지금부터 그렇게 오래된 3,000년이 넘은 사람을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그 참 하나님 절대 주권은 요셉을 보면 거의 흠이 없어요. 좀 비교가 안 되지만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요셉이 믿음이 좋았어요. 형들이 시기에게 팔 때도 반항하지 않고 팔려가서 종이 있으면서도 충성 때 일하니까 그 집에 집사가 돼가지고 열쇠를 다 맡기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갔지만 그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감옥에 가서도 또 거기서도 또 아주 꿈을 해몽해가지고 마침내 총리까지 되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태양하여 일어나는 내 원수를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다가 일곱 길로 내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예. 여기 7절은 여섯 번째 대적이 오면 4분 월요일로 도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대적이 왔다가 공격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지키니까 복을 주어서 4분 월요일로 도망가게 한다는 거예요.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지. 여호와께서 너를 태양하여 일어나는 내 원수를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내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다가 패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적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서 포로가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늘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오면 7길로 도망가게 하는 건 자기들끼리 서로 4분 5열이 돼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복을 내리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 주시리다. 예,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7번째로 8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복을 내리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고에 물건이 가득하게 해주신다는 것.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수고하는 일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농사철이 돼서 국간에 쌀이 그냥 가득하면 얼마나 그 좋아요. 옛날에 그 겨울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사는 게 연탄이죠, 연탄. 연탄 한 200장 겨울에 했을 거 딱 들여놓고 그 다음에 쌀 먹을 거 좀 팔아놓고 그러면 든든한 거예요. 그게 든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보다 더 잘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보여주는 것으로 복을 책정하셨지만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요. 이건 참 이 신약 시대는
세상 것을 초월해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명령,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듣고 그분의 길로 네가 걸으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네. 아홉 번째는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자,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듣고 그분의 길로 네가 걸으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의 속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에게 12속성인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되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는 구별되는 그런 생활하는, 지금 우리 이 시간도 구별된 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뭐 안 지켜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을 구별해서,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거룩이 자라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그럼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고 거룩이 자라나는 게 하나님 속성이니까 속성이 자꾸 자라나고 커지는 것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예. 여기 아홉 번째는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두려워하게 하신다. 그것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거 막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 같은 경우 아합 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므로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에서 난 자식들과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로 그분께서 너를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네, 여기는 아까 4절과 비슷합니다. 4절과 비슷하게 다시 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점점 창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점점 창성하게 해주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아까 이 4절에는 이게 없죠. 이 내용. 내 태의 열매에서 난 자식들과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로 그분께서 너를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가나안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있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광이 달라요.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별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반짝반짝한 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희미한 별이 있고 어떤 별은 있는가 없는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별이 있다. 영광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부활해서 휴거해서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다가 이제 천년이 차면 천년 동안 가두었던 마귀를 풀어가지고 그 당시 태어난 사람들도 택한 백성 골라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보물 창고 곧 하늘을 여시고 내 땅에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 예, 여기 12절 11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보물 창고 곧 하늘을 여시고 내 땅에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 참 하늘에서 비 내려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프리카 같은데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완전히 사막화돼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서 모든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농사가 잘 되니까 또 가축이 잘 되니까 불어가지 아니하고 구워주는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도움받는 나라에서 지금은 무슨 나라가 됐죠? 도움 주는 나라가 됐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 경제적인 문제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제가 잘 되니까 이 선교사들을 많이 내가지고 세계 3위 국가 안에 들어가는 선교 국가가 돼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도 연 선교비가 거의 한 5억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이병규 목사님 계실 때 보면 많이 나갔어요. 선교사들 나가면 다 생활비 대주고 이건 다 우리 교단에서 연합해서 선교비 내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다시 세계 이런 데 나눠준다. 이런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신학교를 많이 세우고 신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선교사들로 많이 보내가지고 지금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도움받았지만 이제는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왜 그런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우리 성도들이 노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니 너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13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12번째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 이거는 모든 사람 위해서 존경받는 또 지도하는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를 위해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 있게 하지 않을,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게 해주신다. 이미 요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베들레헴 양치기 소년인데 그가 어려서부터 믿음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다가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냥 머리가 되게 해주잖아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실수가 있었지만 인간의 연약성을 나타내 보여준 거고 그 외에 다른 면에는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제2대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냥 머리가 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신령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14절에 너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마지막 축복 복받는 길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이제 15절 이하에는 불순종의 결과로 저주를 받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마지막 장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오는가. 오늘은 이 복받는 데까지는 사실은 24절까지를 준비를 했는데 기분이 좋은데 끝나요. 저주 같은 거 보면요. 그러니까 복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들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신신학이나 신비주의,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단, 사이비 같은 데 이런 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로로 가야 돼요. 정로. 제가 이 말씀만 생각하면 그 옛날에 울진에 입당 예배 갔을 때 그 생각이 콕 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가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입당 예배를 갔어요. 이거 워낙에 서울 쪽이 멀어요. 울진까지 갔다 올라가. 그 입당 예배 드리고 올라가면 어려우니까 그때 안근신 목사님 입당 예배 안근신 오한근 목사님. 오한근 목사님이 울진에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그 오한근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 입당 예배 이제 초단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다 잡아놓으면 저기 산 밑에 온천 있는 곳에다가 방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가면서 모르니까 어떤 분이 밥 깔고 있어요. 근데 밥 깔고 있는데 그분한테 무슨 온천을 찾아가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그분이 친절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쫙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일하는 분 같아요.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분이 생각나는 게 벌써 지금 오래됐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꼭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경상도가.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뭔 소리인가 잘 몰랐는데 말씀 이제 증거하고 하다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건 신비주의나 신신학, 자유주의 그런 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고, 신앙적으로 보면 또 요즘 말하면 우리 신앙의 이 정로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정로로 그대로 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영적인 복을 주시는, 그러면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복, 오늘 1절에서 14절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12가지로 기록된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신령한 복 받고 또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쁘고 즐거운 이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